오늘 말씀은 복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 이렇게 마가복음이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마쳤거든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한 80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은 한 1년 2개월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2개월 정도는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꽉 채워서 1년을 마가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눴었는데, 이제 끝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또 묵상하는 마음으로 곱씹는 마음으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큰 단위로 크게 해서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절과 16장 20절 첫 절과 마지막 절인데,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뭐 사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가복음서는 복음서 전체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고, 그도 그럴 것이 분량도 제일 적고 문체도 굉장히 간결하고 내용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주제도 분명하고, 여기에 이제 마태, 누가, 또 요한복음까지 그 공동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마가복음은 첫 번째 쓰여진 복음일 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학계에서 합의된 것은 그냥 불특정 다수 교회가 분명히 마가복음으로도 예배했겠지만, 콕 집어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진 복음이라는 것들은 이제 신학자들 안에서 다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배경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 핍박할 때 즈음에 기록된 흔적들이 이 본문 안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언어가 들어가 있고, 그 현장성이 우리가 공유될 때 이 복음서의 참된 의미가 더 밝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길이, 예수님이 걸으신 이 길 얘기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이 길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길로 보여져야 되고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음 주나 수요 예배 때 나눌 거고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시작을 주님의 길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의 시작은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 하면 이제 헷갈리는데, 여기 본문에서의 주의 길, 그의 오실 길은 하나님의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예수님의 길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에요. 창조로부터 그 수많은 구약의 모든 이야기에 집대성된, 정리해서 얘기하면 창조하시고 그 창조 가운데 타락한 전 인류들을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셔서 회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제 예언서까지 와서는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강력한 새 언약의 역사로 닦아놓으신 그 위대한 길 위로 주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의 메시지로 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에 예수님께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니라 그 길을 미리 걷고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전에 먼저는 갈릴리 나사렛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길은 나사렛에서의 길이에요. 공생의 시작 전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체 복음서를 다 다루는 시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거의 30살까지, 그때 평균 나이가,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 보거든요. 그럼 뭐 40살보다 많이 산 사람도 있고, 평균이 40이면 40 언더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수도 있고, 뭐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 거의 30년이면 한 생애 전체를 주님께서는 나사렛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 나사렛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주님은, 여기서만 예수님은 삶의 자리가 있으셨어요. 삶의 길을 걸어 오셨다고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느 날 나는 예수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분의 직업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수라고 부르죠. 텍톤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잘 번역하면은 단어 사전에는 기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현실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일용직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비유를 보면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게 무슨 하늘에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뭐 모르던 지식이 습득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예전 성화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 생각하면은 막 금발에 키 한 180에 근육질에 하얀 백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일용직 노동자가 어떻게 금발에 하얀색 피부에 그렇게 피지컬이 될 수가 있나요? 그거는 그 완성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우리의 신앙 고백적 그림인 거지, 실제로 상상해 보건대 아마 시커맸을 겁니다. 얼굴 새카맣을 거고요. 그 손 마디마디에 잔뼈가 굵었을 거예요. 목수인지 석수인지 잠깐 헷갈립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 지역이 정확하게 지금 어딘지는 이견이 조금 있지만, 어쨌든 이 갈릴리 나사렛은 지금 따지면 신도시 같은데요. 도농 복합도시. 파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갈릴리 호수도 있었고요, 평야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부의 삶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농사를 짓는 농사도 알 수 있는 게 본인이 태어나서 나고 자란 것이 그 지형이었어요. 그리고 왜 제가 신도시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데 주님이 처음 가신 게 아니거든요. 동네예요, 동네. 거기는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10개의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다, 그러니까 헬라화된 도시 문화들, 그런 것들이 지어지니까 목수나 이 석수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의 기회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들이 글로 많이 갔고,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갈릴리에서 왜 태생했게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수도에서 봤을 때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만한 과격분자들을 다 강제 이주시켰거든요. 갈릴리로, 수도권에서 가장 먼 데로. 그래서 특별 관리로 많이 이렇게 해놓은 게, 예수님 돌아다닐 때마다 중앙에서 누가 나와서 사역 현장에 함께 있잖아요. 지금 따지면 사복 경찰 같은 사람이죠. 종교 경찰이든 실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경찰이든지 간에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삶의 현장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그 제자들과 걸으시면서 했던 모든 사역의 실제적인 배경에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거나 의미 없는 그냥 땜빵식이거나 예수 믿었다고 뭐 사라지는, 본인이 공생애로 갔다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또 있습니다. 주님은 본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당시에 유대 문화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누가복음에 따지면은 12살 예수 얘기는 하나당 나오죠. 그게 성년식이거든요. 대부분 거기 누가복음 잘 보시면 매년마다 6월절에 올라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신앙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이었다. 유대적 전통을 따라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그 신앙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라는 건 뭐냐면, 12살쯤 되면 모세의 오경은 예수님은 달달달 외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천재적인 자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이제 전쟁 종식되고 조금 이게 평화 모드가 되면 다시 그쪽을 갈 수 있는 기회 되면
그 때를 잘 만나면은 성년식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토라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가지고 가고 막 사탕 같은 거 뿌리면서 아주 크게 잔치를 여는데, 예수님도 어쨌든 모세오경,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때는 그게 타나크라고 해서 토라, 뭐 네비임, 케투빔이라고 해서 앞자싸서 지금도 타나크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통하셨다. 정통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 전하신 걸 보면 본인이 만들어낸 언어를 쓰지 않아요. 성경의 언어들을 굉장히, 구약 성경이죠, 타나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선포하십니다. 적용해서 새로 적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12살쯤 됐었을 때는 확실히 갖고 계셨다는 증거가 성전에서 부모가 잊어버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돌아와서 묻습니다. 너 왜 여기 있니? 우리 집에 가야지. 납비들이랑 이제 거기서 성경 논찬을 할 정도로 12살 어린이가 이제 정말 말씀에 정통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정말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2살에. 그러면 아버지 집이라는 얘기는 그 성전이 본인이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인식이 이미 12살 때 가지고 계셨고, 공생애 내내 보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각종 성경에서 인용한 것 같지만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을 추리면 시편하고 이사야랑 다니엘서입니다. 예, 다니엘서는 여러분들, 근데 우리한테는 다, 시편은 모르겠는데 이사야, 다니엘은 우리는 잘 안 읽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본인 정체성이나 사역의 기준을 그 예언서와 그 다니엘서에서 인자라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사역하셨는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성경들을 어려워하고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고 우리에게 약간 거리감이 있는 성경으로 가져갑니다. 그게 그 인식의 차이예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지만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공생애적 사고방식, 공공의 사고방식, 개인이 아니었어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로 자기 정체성을 곳곳에서 얘기하십니다. 그거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인자여야 한다. 예, 그 대표성을 가지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근거가 그분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 선언문은 이사야서 말씀이죠.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왔다 할 때 그 30년의 준비된 삶은 공생애적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잉태되심이고 태초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성육신한 입장에서는 30년이라는 그분의 생애 주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또 버릴 것 없이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결론을 미리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길은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너무 중요한 삶의 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삭제해버리고 의미 없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삶의 흔적들이고, 그 흔적의 끝에 이런 만남을 통해서 다른 길로 인도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인생의 길을 걸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람 종교 엘리트 집안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 종교 엘리트 집안이라는 것은 제사장 집안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세습이 돼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이 분명하게 그 권위와 권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별히 죄사함의 권한을 성전과 제사장에게 부여하신 전통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권위가 보장되고 가만히 있으면 삶이 책임져지는 로얄 패밀리였어요. 지금 적용하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대형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난 거죠. 담임 목사 아들로. 가만히 있으면 뭐 세습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는 자리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나라였으니까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입니다. 예, 그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자기가 삶이 보장된 그 성전이 아버지 집,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창한 게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잖아요.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회 분란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란을 일으킬 만한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죄사함의 권위는 성전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체계를 전혀 다른 체계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혁명가예요, 혁명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창하고 나왔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광야길을 걸었던 세례 요한의 인생도 분명하게 성경 안에서 본인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인생의 역할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아이덴티티로. 그 분명한 소명과 사명 의식 때문에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척박한 광야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삶과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세례 요한의 광야길이 이 요단강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인카운터 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요단강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요단강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요단강 건너에 만나리 그런 의미 말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 교체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모세까지는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시대였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예요. 시대의 아이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고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것보다 지금, 이사야적 정체성을 갖고 있던 그 세례 요한에게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이 요단강의 어떤 지역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두 인생 길을 걸어오다가 그 자리에서 만나서 바톤 터치가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에서 가장 리즈 시절이며 그 인생이 완성된 장소가 요단강이고요. 그 완성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뒤로 감옥 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참혹한 일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그게 키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장신 뭐 2m 넘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를 바라본 마지막 주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그 어떤 작은 자도 요한보다 다 크다고 해서, 그것도 또 다 요한보다 영성이 충만하고 뭐 더 신앙이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보다 신앙심 좋은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자기 기득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오실 길을 외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거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여신 새나라, 부활의 새날에 대한 강력한 찬양이에요. 확신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길은 끝나고 예수님의 온전한 새 길이 펼쳐집니다. 그 첫 길은 놀랍게도 실크로드가 아니고 광야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여기 표현되어 있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수동태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광야로. 광야의 주특기는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준비된 삶에 예수를 만나면, 성령에 충만하면 당연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를 분명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께서 또 그 길을 가셨어요. 광야를 걸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길을 만드는 자로서의 준비들을 철저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덜컥 성령 충만 받아서 길을 다 알아서 쭉쭉쭉쭉 하고 그 길에 동참할 자들을 다 불러내고 하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30년이라는 시간을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서 준비하시고 또 준비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지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이 붙여주신 어떠한 특정인들을 만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기 시작하고, 그 열어가는 첫 걸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준비된 주님이 드디어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복음의 길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길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은 함께 갈 자들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 길은 독불장군식으로 내가 준비됐고 내가 이제 길을 낼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됐다고, 정체성도 분명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 됐다고 해서 그냥 혼자 달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복음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바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함께 갈 자들, 동행할 자들, 여행의 동반자들, 그 길에 함께 갈 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올 자들, 팔로우십에 충만한 자들이죠. 주님께서 가려 뽑으셨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알죠. 이 여행의 동반자가 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12를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길에 함께 걸어가게 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 여행에 너희들과 함께 하길 원하는데 함께 할 자격, 여건이라고 할까요? 지금 따지면 여행 준비는 다른 게 아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하지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여행하는 동행자들에게 유일한 지침을 주셨어요. 당연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에이 설마. 예루살렘으로 본인은 간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여행은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따라오래니까, 여행 가자 하니까 따라가 나선 거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점점 여행이 길어질수록 주님께서는 행선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이 여행의 끝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그냥 성지순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자리로 이 여행의 목적지가 설정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앞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예수 따라 나서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수차례 얘기해도 이런 본문은 버거우니까 뺍니다. 나를 동행하자고 부르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평안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그 실크로드로 인도한다는 구절들만 집대성에서 딸딸딸딸 외웁니다. 그러니까 안 들려요. 어디로 가는지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들리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그 얘기가 나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길 위에 있는 신앙을 좀 그려드릴까요? 자기 길로 예수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내 길에 찾아오셔서
내 길을 빛내달라. 고난의 구불구불한 길은 피해 다니게 해달라. 최소한. 그리고 그 끝이 절대 죽음이면 안 된다. 자기 부인이 아니죠. 자기 확신의 길로 인도해달라. 내가 결단하고 결정한 길에 확신을 달라. 거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님 그거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도 그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역사가, 성경이 스포일러라고 이미 마가복음 끝냈잖아요. 제자들이 그 길을 완주하든가요? 진짜 죽음의 길로 가니까 그건 아닌데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데 하고 다 떠나갔어요. 배신하고 외면했다더라 고발장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그런 자들을 다시 부르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 길로 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예루살렘의 길이고, 주가 앞서 가시기 웨이메이커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라 나선 길이라면 그게 어디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주도권이 내 인생의 여정길에 주님을 자꾸 초대한다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색함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누구랑 단둘이 여행을 가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평생 여행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의 끝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길입니다. 이미 예정된 길이죠. 모두가 다 버려서 철저하게 버려지는 고독한 길이고, 사람들이 버릴지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붙들으셨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뭐 여기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완전하게 외면당한 고독의 끝판의 길이에요. 이렇게 많은 공을 들여서 준비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완주한 길의 그 끝은 놀랍게도 무덤이었습니다. 예, 우리 아직 무덤덤하시죠. 장례식을 잘 안 가시니까. 근데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저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찾아갑니다. 저는 직계가족도 저희 아버님도 먼저 보내드렸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의 목사니까 부활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끔 봅니다. 뭐 제가 예전 목사님처럼 막 직접 염을 하거나 그런 기회는 저는 아직은 갖지 못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무덤은 뭐냐면 끝이에요. 그 여정이 어떠한 걸음을 걸었던, 그 인생이 정말 찬란한 실크로드만 걸었던, 험난한 가시밭길만 걸었던 죽음의 무덤을 향한 이 길 막다른 골목에서는 막장이라고 하죠. 제일 안 좋은 말인데 사실은 인생 막장이라는 말이, 그런 말 쓰잖아요. 그 광부들의 그 끝, 그 석탄 거기서 나온 말인데 정말 막장이에요. 그 뒤는 없는 거예요. 숨 막히고 그냥 어둠이고 공허하고 외롭고 무의미하고 그거의 모든 총화일 겁니다. 무덤의 길.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준비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수많은 동행자와 온 기적의 웨이메이커, 정말 미라클 워커로 걸음걸음마다 기적을 일으켰던 이 어마어마한 인생이 무덤에서 끝나면 허무게 그은 거예요. 똑같네. 그저 그런 거네. 뭐 나랑 별반 차이도 없네. 그런 존재들은 오고 오는 세월달에 많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길을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시 걷는 길로 마지막 길이 선포가 됩니다. 그 무덤에 당연히 누워있을 거라고 생각한 마지막, 예수의 마지막 길에 막장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막장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다시 리셋의 장소에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 첫 번째 나를 따를 때는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고난의 길만은 내 인생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구불구불한 인생이 실크로드로 직선 길로 펼쳐지게 해달라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를 쫓았잖아. 그 끝 이제 알겠지? 내 여행은 그 길을 피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그 길을 새로 어떻게 걸으셨나요? 죽음을 통과해서, 신학적으로는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부활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시간을 피해가라고 응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 바람이에요. 주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돌파할 힘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 새로운 신앙 여정으로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번 초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고요. 마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거든요. 12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마가복음을 쓴 마가뿐만 아니라 로마가 어디입니까? 팍스 로마나의 수도예요.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이 만든 나라. 거기 한복판에 있는 공동체가 이 메시지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던 그 시절, 아버지가 자녀를 고발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그게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뼈저리게 오는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뉴스처럼 복음서의 내용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새 길을 걸었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물론 이제 이 복음서 시점이 딱 학자들이 말하는 그 시점이 맞으면 그 직전에 베드로는 순교했거든요. 그 직전까지 베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처절하게 실패해서 닭이 3번을 동안 자기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주님은 왜 그러시냐 막 항변하고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정말 개과천선해서 주님과의 새로운 길을 정말 거침없이 걸어가던 그 보폭을 실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걷는 그 길은,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걸으시고 나서 그 발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하늘까지 이어졌다. 하늘로 올려지셨다. 우린 그거를 승천, 승귀라고 얘기하는데 길 위에 예수님의 길로 따지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나 무덤이 아니었어요. 다시 걷는 갈릴리도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계신 하늘이었어요. 하늘로 가신 이유가 있죠. 이제 그 여정을 그 전 세계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갈릴리라는 지명에 묶여 계시지 않아요. 특정 12명을 다시 리셋하는 그 사역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다음 행보는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는 것. 왜 그렇게 얘기하냐? 제자들한테 가라고 했는데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고 마가복음 맨 마지막 절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늘로 아버지께 왜 가셨다고요? 이제 온 세계 열방으로 이 여정에 동참할 자들, 예수의 길 위에 함께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표적으로 말씀이라고 했지만 이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이 말씀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다. 슈넬게오, 아르케로 시작한 복음의 시작이다. 아르케로 시작한 이 복음서가 헬라어로는
슈넬게오. 뭐 마지막 단어는 증언하다 그러지만 슈넬게오로 주동사는 끝납니다. 슈넬게오, 동역하다.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따지면 같이 일하다, 함께 사역하다, 함께 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수 행전이라고 그럴까요? 제자들이, 성도들이 가는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물론 방법은 동일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피해가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를 계속 피하면 불쌍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고 싶어요, 저도. 누가 자기 자녀를 자기랑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고난의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피할 길을 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걸 피하고 또 피해도 결국엔 다 죽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죽을까 무서워서 한평생을 보장자산 쌓고 시멘트에 30-40년 모기지 받아가지고 200만 원씩 집어넣는 삶으로 모든 가능성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죽을까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고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 이 땅에 세우셔서 삼남한상을 통치하며 자유롭게 살아봐라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생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정면 돌파하게 안 하고 그걸 계속 피해가게 해서 끝에서 죽는 그 허무개그를 주님께서 조장하신다고요. 제가 아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본인께서 그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공적 생애의 이 끝이 십자가인 줄 알면서 다 배신하고 외면할 걸 알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왜냐?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막장은 인생에서 다 걷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 설교하면서 새날 새로운 시공간을, 인생은 그렇게밖에 좌표가 안 찍히니까 어디서 어느 시간에 뭐 했는지가 우리 인생을 다잖아요. 다 설명할 수 있는 전혀 제한 없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하고 새로운 생명, 새롭게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삶, 그냥 무한 연장,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나 주님과 동역하는, 함께 걸어가는 그 새로운 길. 정말 그런 거야말로 세포가 막 쩌릿쩌릿한, 저는 그런데 막힘없이 거침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삶들. 여러분들 못 봤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본 적 있어서 여기 계신 거예요. 아직 못 봤다면 앞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서 교회사는 이어지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불행인 거예요. 항상 이론으로만 있고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더라, 방송에서만 간헐적으로 듣고 남의 얘기 듣고는 절대 못 갑니다. 이거는 주님과의 동행으로의 초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남의 이야기에 기대서 남의 여행 즐겁게 하는 거 지켜보는 거는 유튜브에서는 하시면 돼요. 주님의 길은 직접 동참해서 체험하실 때 진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팔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어디에? 복음은 언젠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한테는 관심 없는 복음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그런 식의 복음을 들었어요. 저는 지칩니다. 이제 복음은 실제여야 돼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지금 안 하시나요? 그럼 되묻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은 온 천하에 다니지 않고 하늘에만 계셔서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다가 너 죄가 더 많은 것 같아, 지옥 가. 손가락 튕기면서 너는 나한테 좀 잘 보이니까 일로 와봐. 지금 뭘 상상하시는 건가요? 지금도 두루 다니시는 건 여전하시고요.
지금도 제가 믿는 주님은 함께 역사하기를 즐겨하십니다. 혼자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십시오 이런 기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능력 달라고, 그 길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증언자로 살겠노라고 일어서시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맹목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다 흩어지고 이 진자운동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모이든 흩어지든 똑같이 이 여정에 동참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길을 응원하고 주께서 어떻게 나와 동역하시는지를 간증하고 응원하고 힘받고 예배하고 그 연속됨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여서는 모이는 방식대로, 흩어져는 흩어져서의 방식대로. 복음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분명하게 인생의 여정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의 길에서 만나라고 초청합니다. 그렇게 그 삶의 길에서 예수의 길에 만나서 실패할 수 있어요. 여전히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나의 고난을 풀어줄 파랑새 쫓듯이 그 신앙을 가져가더라도 어느 순간 가면 멈추게 될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더 이상의 헌신은 못 하겠습니다. 번아웃이라고도 하고, 더 이상의 신앙생활로 2단계 이상은 저는 경험한 적도 없고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거기까지 가본 사람들 축복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도 용기 내서 못 가본 사람들은 가보길 소망합니다. 가보면 그 뒤로는 정말 못 갈 때가 있어요. 더 이상은 내 지식이나 내 노력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로는 못 가겠다. 그때는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아니고요, 박수 받으면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절대 지치도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분이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잘 어울리시는 분이세요. 창조 때부터 새 창조의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그 증거들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증거하고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 마가복음을 복귀하는 이 복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시리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설교들을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초대합니다.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모이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뭘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와 쟤는 좀 신기하다, 어떻게 쟤 저렇게 하지? 그건 진짜 주일학교 애들한테 주일학교잖아요. 주일학교 설교 말씀 지식 전달받고 감정적으로 몽글몽글한 어떠한 은사 어떠한 것 조금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동안 준비시켰던 인생의 길이 제발 예수님의 길에 만나서 방향이 웨이메이커가 인도하시는 진짜 기적의 걸음으로 완전히 전환되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